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화상이란 자신이 스스로 그린 자기의 초상화를 뜻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화상을 스스로 그리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화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그려진 이 자화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화상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며 살아가야 할 자화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대조를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성경은 우리들이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자화상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자화상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는 절망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본 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에게 정탐꾼 12명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한 명씩 리더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2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와서 했던 첫 번째 보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본문 27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라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하면서 정말 그 봉보다 훨씬 더 큰 큰 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 아름다운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28절부터 정탐꾼 12명은 10대 2로 갈리게 됩니다. 자, 먼저 10명의 보고를 보십시오. 28절입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딴지를 걸고 그러나 하면 안 되는데 이 그러나가 문제거든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는데 안악 자손이 누굽니까? 거대한 사람들, 거인을 말합니다. 거인을 봤습니다 하고 악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의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은 처음에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악평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10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자아상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3절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자화상이 뭔가,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내가 봐도 메뚜기고 다른 사람이 봐도 메뚜기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자아상은 메뚜기다 하는 절망의 자아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린 메뚜기니까 우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아무리 힘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되는 팔자를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린 메뚜기야 하는 이 절망의 자아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절망에 빠뜨립니다. 우리 메뚜기다 하는 절망의 자아성을 가진 사람들이 악평을 하게 되니까 그 악평을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세요.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보세요. 온 회중이,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되 백성이 밤새도록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절망의 보고는 다른 사람들을 절망으로 끌어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절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망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말 메뚜기로 봤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점쟁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주고 내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압 왕이 돈을 바리바리 사들고 가가지고 발람 선지자한테, 거짓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 달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메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저주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5절과 6절입니다. 모압 왕이 거짓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세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강한 민족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메뚜기로 본 겁니까? 누가 메뚜기라고 하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침략하기 전에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 2명의 스파이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몰래 숨겨줍니다. 왜 기생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 가족들의 안위를 다 걸고 이스라엘의 스파이 2명을 숨겨줬을까요? 그들이 메뚜기이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생 라합이 그 2명의 스파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얼마나 두려웠으면 간이 슬개가 다 녹아 버렸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메뚜기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 두려워하느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절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메뚜기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간담이 간이고 슬개고 다 녹아져 내린다는 겁니다. 이래도 메뚜기입니까?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메뚜기라고 말하지 않는데 왜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추며 자기를 비화시킬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화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린 메뚜기야,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들 죽었으면 좋겠단 말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 말대로 그대로 죽여줄게.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사람들, 악행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메뚜기야, 할 수 없어, 뭐를 해도 안 돼 하는 절망의 좌상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자신도 절망, 다른 사람들도 절망으로 이끌어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의 좌성은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와는 다른 두 번째 좌상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좌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희망의 좌상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먹고 자고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이 10명의 사람들과는 아주 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보고하는가를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똑같이 먹고 똑같이 정탐을 했잖아요. 뭐 다른 거 먹었습니까? 뭐 다른 걸 본 겁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합니까?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 속에 있는 자화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자화상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자화상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화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화상을 가진 자들에게 어찌 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38절을 보십시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할 뿐만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강건하여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는 자화상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화상보다 이 10명의 악행을 하는 사람들의 자화상, 우리는 메뚜기다 하는 자화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서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10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0억 정도가 됩니다. 이 110억 빚을 진 사람이 빚 갚을 시간이 됐습니다. 주인은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독촉을 합니다.
없으면 처자라도 팔아서 너에 있는 거 다 팔아서 빚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빚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빕니다. 참아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10억 모두를 다 탕감시켜 줘버린 겁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그 종이 너무너무 좋아서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종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말합니다. 100일 동안의 급료를 말합니다. 하루에 10만 원을 잡으면 100일이면 한 1000만 원쯤 됩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110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은 110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참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입니다. 은혜란 내가 일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110억의 돈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를 천국 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건 돈으로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들은 본래 메뚜기 같은 존재요, 우리들은 본래 열매 없는 무화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찔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메뚜기 같은 모든 잘못된 자아성은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우리는 여전히 메뚜기 같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절망의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신 나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가 사랑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나타낸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기묘하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39편 1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전엔 금요철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금요철야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커피 타임이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달달하게 아주 진하게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나서 다시 모여서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또 2부를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 타임을 마치고 이제 찬양을 하고 몸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냐?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몸 찬양을 하는데, 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넣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 눈썹 주님이 주신 것,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이 배가 조금 나왔는데 이 똥배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요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 이 발을 벌쩍 들더만 이 발가락 주님이 주신 것, 이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들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존재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를 미워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난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난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역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는, 나는 메뚜기다 하는 절망의 자화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메뚜기와 같이 할 수 없다, 내 팔자가 이렇다라고 하는 잘못된 절망의 자화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는 희망의 자아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여류 소설가가 사랑하는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26살 난 외아들을 기대하며 그 외아들과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이제 인턴 생활을 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적사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소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깨어 일어나서 자기 집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떼어서 땅바닥에 내팽개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무 위에만 매달려 있으면 도대체 뭐 합니까? 도대체 주님은 뭐 하셨길래 나에게 이런 아픔 주십니까? 왜 그 아이 하나 보호해 주지 못하십니까?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싶은 분노의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여류 소설가는 자신의 책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원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만약 주님 없었더라면 내가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주님은 좋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여류 소설가는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메뚜기 같다는 절망의 자아상은 더 이상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자화상을 다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토록 나를 위해 애써주시고 힘써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